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유능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정치와 경제 어디 하나 사회 전반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에 머리를 둬야 될지 참으로 매스컴이 하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우죽순으로 중구난방으로 이 이야기, 이 의견, 저 의견 너무나 자기 주장들이 참 많아요. 이러할 때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편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생활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만족스럽게 해야 될 것인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사회생활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문제점, 난관에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겠지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지요. 날씨가 덥든 날씨가 춥든 내가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변함없는 그 지조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러할진대, 이 현상은 그러할진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또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아서 정말 이 시대에 복잡 다난하고 부패한 이 세상, 또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 사회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진 다니엘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은, 믿음의 조상 다니엘은 지금의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는 BC 주전 600년경에 살았었던 인물이고 고작 나이 15세, 16세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볼모로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에, 그의 생전에 한 번도 고국의 땅, 자신의 그 민족, 그 나라의 땅을 디뎌보지 않고 생애를 마감했었던 비운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 시대를, 그 인생을 살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귀를 쫑긋하며 들어야 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귀한 진리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유능한 그 능력,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신 성도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유능한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현실적인 책임감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유능한 능력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현실적인 책임감인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 사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하고
식민지가 섬기는 신, 폄하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거부했었던, 무시했었던 그런 민족의 신,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회입니다. 그러니 온 천하가 자기 좋을 대로 쾌락과 탐욕의 죄악이 오히려 신이었었던 그 시대에 살았으니 바르고 진실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하고 또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었던 그 시대에 살았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90세가 넘도록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았어요. 왕이 3명이나 바뀔 정도로 그런 격변의 그 풍랑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 혼란 가운데서도 가장 역량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셈을 받았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자기 조국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 조국에 대해서는 그리움 때문에 바벨론을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운명론적으로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렇게 다 내려놓고 마치 인생을 자포자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흔적은 더욱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태도가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삶의 환경과 배경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 여러분 알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강씨로 태어날 거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지요.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사회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사회는 계속 추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또 죄악이 관용되어지는 것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회고 제도지.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 사회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으로 조상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고 그런 회피하는 도피의 인생을 살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면은 내가 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니 귀차니즘을 가지고 그 사회 속에 살았었던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바벨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타협하면서 살았었던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살다가 인생 마감해야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이 생에, 내가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사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사회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별된 삶, 그 성경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본이 되고 바른 지침이 되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 그것이 민족이든 나라든 국가든 가정이든 이 사회든 교회든 그것을 현실감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가운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나에게 이러한 사회를, 이러한 제도를, 이러한 공간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덥든지 춥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어떤 사회와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나갈 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는, 그 능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회를, 현실적인 것을 겸허히 하나님이 주신 줄 받아들이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분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을 살면서 현실적인 책임감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요 유능한 능력 중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도의 유능한 능력은 적극적인 성실성입니다. 어떤 성실성이라고요? 적극적인 성실성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 사회에서 그저 마지못해 살아간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었던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강한 자에게 빌붙어서 비겁하게 꼬리를 내리며 휘둘리면서 살았었던 인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더욱더 10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그 정치계에 입문했었고 뛰어들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했었던 그 상황, 그 여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지요?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고 이방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저 멀리 이렇게 뒷짐지고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그 사회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 자신의 직무를 책임감 있게 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감당했었던 인물. 그래서 성경은 그를 충성된 자라고 일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릇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의 성품이 나오지요. 모든 일에 마음이 어떻다고요? 민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리오 왕이 사람이 없습니까? 다리오 왕이 권력이 없습니까? 그에게 친척이 있고 자신을 추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등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도 능력이 있었지만 마음이 민첩했어요.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 최선을 다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보면은 이 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도전을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했다면 그것을 견지하고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그렇게 회피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충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유능함도 있겠고요, 정직함도 있겠고요, 또 완벽함도 있겠고요.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열거하지 않아도 그 충성이라는 단어에 다니엘의 여러 가지 성품과 그 직무에 감당하는 자세와 태도가 탁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왕조차도 그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요?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이 일에 대해서 말이 흘러가지 않을 사람, 이 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 이것을 함께 풀어갈 사람을 찾는 것이 당연지사이지요. 다리오 왕은 충성된 사람, 다리오 왕은 신실한 사람, 다니엘은 매사 적극적인 사람, 그 다니엘을 찾았었고 그에게서 지혜를 얻었었고 또 그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이방 족속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라 나 싫어! 라고 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인생도 추락했을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다니엘이 이방 족속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 가운데 의연하게 살아간 빛된 역할, 소금의 역할, 그 부패한 사회 속에서 의연하고 올바르게 오롯이 꼿꼿하게 살 수 있는 인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성실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었던 사람입니다.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진실했었고 또 적극적으로 민첩함을 또 성실성을 보였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엔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교회에서 지금 성가대 일을 하느냐? 네가 사회에 나가서 청소하는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교사로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있더냐?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자리에 있더냐? 억지로 술을 마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와 어떤 입장에서든지 너는 죽게 하듯 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요. 다니엘이 이방 족속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정복했고 자기 민족을 핍박했었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람의 눈을 좋게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하는 심정과 자세와 태도로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했었던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세요, 유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타협하면서 상황 윤리에 맞춰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민족, 이 사회, 이 가정,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방 족속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패한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나를 그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유능한 능력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기도. 더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요. 이 부패하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혼란 가운데 살아남고, 아니 오히려 사회 속에 뛰어들어 부패를 방지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어보면 참된 크리스찬이었어요. 참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아까 몇 살 때 바벨론으로 볼모로 잡혀왔다고 해요? 15살. 볼모로 잡혀왔으면 사실은 노예지요. 그러나 볼모로 잡혀왔기 때문에 사실 볼모로 잡혀올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좀 가문 있는 집안의 자제고 명문 있는 자제예요. 그러면 호의호식합니다. 잘 대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속에서 그냥 이렇게 좀 묻혀서 살 수 있을진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그 첫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커밍아웃 했던 사람이 그 소년의 나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재능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왕이 인정하고 자기 측근의 총리로 삼았을 때에 그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했지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늘 얘기하는 그 대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왕이여,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천대하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천명했었던 그 용기와 담대함, 그 신앙의 올바름, 올고즘,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사 모든 일에 어떤 사람과 상황 앞에서 그의 주관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뚜렷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혼미한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총과 칼을 주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꿋꿋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그 색깔과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거운 말씀이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아니 축복 주셔도 정말 할까 말까인데 주의 놀라운 분복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도 할까 말까인데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도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도전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사단이 그냥 놔둘 리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 신하들이 질투한 것 아니에요? 자신이 강대국이고 자신이 더 우세한 민족인데 에게 볼모로 잡혀온 이 조그만 민족의 한 청년에게 그것도 왕이 120 방백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을 세운 거 시기할 상황 아닌가요? 모함을 가지고 뭐 하나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책이 안 잡히니 갖은 책략을 써서 왕이시여 당신 앞에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이 사자굴에 던져 버립시다. 그 칙령의 도전, 그 시대의 도전, 그 사람들의 도전 가운데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3번째 능력이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능력보다 더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앞과 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기도 해요. 이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의 성품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구별된 가장 강력한 특징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그저 그냥 급할 때 잠깐 기도했었던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에 3번, 그것은 3번이란 숫자를 통해서 늘 공식적인 순서만, 횟수만 그렇지 늘 하나님 존전 앞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그 세상이 자기를 엄습하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모든 위협과 도전을 물리쳤던 그 사람, 능력, 그것은 무릎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아침의 기도? 왜 아침의 기도가 중요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멍해요. 그 빈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에 그 스케줄의 지혜를 얻고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시간이 아침의 기도 시간 아닌가요? 낮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보냈을 때 조금 지쳐있고 조금 느슨해진 때에, 일에도 지쳐있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좀 힘들어하는 그때에 잠깐 사람과 일에서 약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그 낮의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저녁의 시간은 좀 어때요? 하루에 온종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 아닙니까?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있지요. 허물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저녁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내일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는 시간이 저녁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과 죄악에 관영된 그 땅 가운데 휩싸이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을 모함하는 왕의 칙령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모범의 사람으로 참 신앙인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시는 귀한 사람으로 예표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평강의 기쁨을 누릴 때, 그 은혜의 물줄기 가운데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을 맡겨 그 즐거움을 느낄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지요? 목수였어요. 목수의 가문에서 태어났었고 유능한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수로 전생애를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바울은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생계를 잇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생애를 마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옷감 장사 아닙니까? 그것으로 생애를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일들을 통해서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도왔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그의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여건과 이 나라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 현실적인 책임감과 또 적극적인 성실함 뿐만 아니라 매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이 무더위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여름의 무더위의 정점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여건, 우리의 가정, 또 직장,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을 거울로 삼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도전에 비틀거리고 후퇴하고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회의 현실적인 책임감과 그 세상 속에 뛰어들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적극적인 성실함으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위에 지쳐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어수선한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생각과 무슨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오늘 믿음의 조상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유능한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여 하나님의 현실을 직시하여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실하되 매사 하나님이여 그 마음의 생각에 민첩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이여 그 주변에서 아웃사이더로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가지되 하나님이여 모든 매사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이여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릎 꿇어 기도한 다니엘의 겸손함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여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주의 축복의 도구로 환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뛰어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